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장아함경. 사람이 계를 지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 바라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자기가 가진 재산은 더욱 불어나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요. 네 번째는 좋은 이름과 착한 칭송이 천하에 두루 퍼지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목숨을 맞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대체로 계율은 우리의 어떤 언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며, 계를 어기는 일이 신상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혼이 자유롭고 마음과 심신의 자유를 계로 인해 방해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어리석음 떠올리면 얼굴 가득 웃음 지어주겠죠?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가 있음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알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이나 행운은 그냥 와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불교에서의 오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불살생, 불투도, 불간음, 불망호, 불음주, 즉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 간음하지 않고 청정을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장아함경의 부처님 말씀, 계를 지키면 얻는 5가지 공덕,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5가지 공덕과 5가지 계를 떠올리며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지름길을 하는 것, 이미 눈치채셨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162가 샌포드에 변해 있는 정명사에서 해주신 주지 도신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법화경 화성유품을 독송한 뒤에 스님께서 독송한 경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다.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큰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어 멀고 험난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알고 이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중생들이 오로지 일불승만 듣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도는
멀고도 험하다 생각한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왜 방편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찰 정명사에 오신 모든 부처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법당 정명사 부처님 상호도 좋으시고 법당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정명사 부처님들은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법당에 내가 다닌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자, 함께 독송한 법화경 화성유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의 인연과 그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 당신이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과거의 인연이 이런 속세의 그런 인연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법,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어진 소중한 어떤 불연이죠. 여러분들 아직 밖에 이제 절집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연이 다음 헤어지는데 밖에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났다 헤어지면 불법에서 만난 인연은 세세생생 같이 굴러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렇게 진리가 영원하듯 그 가르침이 영원하듯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불법의 우리의 인연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는지 연유를 밝히고 나서 부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신통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성의 비유를 들으셔서 어떻게 법화경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당신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가르침이었으나 어찌할 수 없이 중생의 어비지중하고 인연이 아직 다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는지 감춰왔던 당신의 어떤 고백 같은 말이죠. 숨겨왔던 말. 우리 보살님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마음을 쉽게 한 번에 좋아한다고 대뜸 가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서로 알면 아는 과정도 필요하고 어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당신께서 깨닫고 나신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렇게 감추어 두시다가 시절 인연이 닿아서 이 법화경을 설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들었던 장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있고, 이 화성유품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부터 길이 쭉 나 있어요. 자, 근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위험해서 아무도 갈 엄두를 못 내고, 우리 티벳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히말라야의 어떤 산길 정도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동물을 만나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때겠죠. 그런 길이 있었는데 아무도 갈 엄두를 못 내는데 다행히 그 마을에 아주 현명한 한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 끝에 아주 수많은 보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뛰어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의 지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길이 너무 멀고 힘들면 우리 어때요? 가다가 할머니 그만 갈래 그러잖아요. 애들이 투정을 한단 말이에요. 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 못 가겠다. 이거 보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나 집으로 갈란다. 그러고 1년 차에 지도자가 그 마음을 깨트려보고 신통력으로 그 길의 중간에다가 아주 호화로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게끔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휴식을 다 취한 걸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있던 큰 성은 내가 당신들을 휴식시키려고 잠시 신통변화,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절집 다녀보시면 이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오래 다녀보시면 자 이런저런 절집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의미들을 알 수 있는 뭐가 있고 그 다양한 의미 속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밝히듯이 이 화성유품의 비유는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종의 가르침, 법화경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은 이런 신통으로 만든 성 같은 일종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말이 좋아 방편인데 말하자면 거짓부렁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 밝히듯이 우리 부처님 왕자였고 왕궁 버리고 출가하셔서 7년여의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성제,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 얘기하고 팔정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수행을 잘하면 저 넘어 고통 없는 편안한 열반의 세계가 일단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그 우리의 존재의 모습들을 12연기, 무아 이런 걸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나라는 실체가 없고 영원한 무엇이 없다는 이 연기와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과 어리석음과 항생 성냄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불을 끄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예요? 부처님이 성을 만들어서 중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사니까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가르침을 펴서다가 시간이 흘러 처음에 국민학교 들어가면 산수 덧셈 뺄셈 하다가 점점 올라가면 뭐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고 나중에 고등수학 배우면서 보면 뭔지도 모를 그럼 풀게 되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점점점 정신이 성숙해지고 시절인연이 돼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되었는지의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따라가면 우리 이제 손자들 데려가신 분 알 거예요. 좀 걸어다가 애들 오래 못 걷잖아요. 그때 가다가 애들이 멈춰요. 이제 못 가겠으면 이제 주질러 앉죠. 할머니가 저기까지만 가면 되라고 그러잖아요. 손자를 이렇게 꼬셔요. 이렇게 뜯으면서 데리고 가면 사실 거기 아니고 더 가야 돼요. 그쵸? 손자가 뭐래요? 막 또 짜증을 하죠. 그럼 또 다 왔다고 한번 또 엉덩이 두드리고 그렇게 길을 갑니다. 자, 부처님이 말하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면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중생들이 어느 정도 시절인이 되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통 없는 열반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잠시 쉬었으면 다시 길을 떠나 나와 똑같은 부처의 경지가 되고자 노력해보자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성육품의 비유에서는 부처님 방편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이 일승법문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찾아지죠. 자, 말하자면 부처님 법화경을 전에 하신 말씀은 방편이다 그런 뜻이겠는데 제가 보는 이 아름다운 얘기에서 어떤 교훈들은 우리 삶의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 성취의 노력을 들일 때 스승과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 길을 잘 몰라요. 처음 들어서면. 장사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세상 모든 우리 각각 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인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항상 그런 일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보면은 저 끝에 보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스승 없이 지도자 없이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사고를 만나고 죽게 되죠. 이 가르침 속에서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항상 누구의 도움으로써 서로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가 있고 현명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좋은 인연들을 항상 가꾸고 살아야 되는 어떤 교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노보살님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할머니로서 집안의 현명한 손자들을 위해서 스승의 이치가 되셔야겠죠? 저 이제 학교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혼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스님으로서 교수가 되는 거고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보살님들 지금까지 삶으로 많은 지혜들이 있으시지만 또 절에 와서 부처님을 스승 삼아 가르침 삼아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좀 더 갖고 나가서 주위에 많은 손자나 자식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이끌어 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의 첫째 주 일요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신주님께 기도도 드렸고 끝나고 49개 또 6제
한 번 남았어요. 사실 이제 백중 시작하면서 긴긴 여름이겠구나 그랬는데 벌써 유죄되고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이 법화경 화석유품의 앞을 보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과거에 소중하게 이어져 왔던 우리의 인연들,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는 영가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8월 다음 주 백중 끝나고 다음 주 21일 날 정명사 피크닉 갑니다. 보살님 다 같이 가셔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같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정명사에서 다시 제가 요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5시에 있고, 그리고 법회가 끝나고 3시 반에 2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사 예경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문 천수경도 넣고 한글 천수경도 넣고, 그리고 저희의 사시 예불 하는 예불문도 넣고 신중등기도 넣고 뒤에 법회 순서도 넣었습니다. 우리 법회를 진행하는 순서대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서 차 속에서, 길이에서, 버스에서 많이 독경들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주위에 나오지 않는 예전의 도반들 연락하셔서 한번 같이 절에도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대 딴 종교 다니는 사람, 딴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절에 나오라는 얘기 절대 하시기 말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이었습니다.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의 자비심 가득한 법화경 내용이었습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요즘 백중제를 지내는데요. 내일은 마지막 제7제인 영가천도 49일 회향 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회생한의원 정효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회생한의원은 444 이스트 75 스트리트 맨하탄에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참불 선원장 각산 스님의 명상이란 무엇인가 법문 이어집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명상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팔정도구나, 온이구나, 삼법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 불교 관점에서 연기를 알고 사제법, 사성제를 알게 됩니다. 선불교 관점에서는 그냥 견성성불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팔정도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은 개정의 사막의 토대를 잡을 것인가? 칠각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을 때 뭐 많이 기억도 안 하셔도 됩니다. 큰 가닥만 제가 툭툭 쳐드립니다. 여기는 뭐 교류 배우러 온 것 아니니까 실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교관 쌍수기 때문에 교를 알을 때 사교 입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는 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 압축된 법수 이 단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백과사전 하나 아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칠각제가 뭐냐? 조금 풀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의 요소, 토대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염택, 정희, 그 다음에 경정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아주 기쁘고 황홀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니미따가 떴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또 그러고 아잠브라함께서는 뭐 이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섹스보다 더 좋습니다. 예, 저는 좀 어색하네 그 말 쓰려니까. 자, 왜 그랬느냐? 선열위식이라고 체험해본 분만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님들은 금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그렇게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경안각지. 그러면서 이제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여의는 무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7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택법각지가 중요합니다. 택법각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옳고 그른 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는 선법이 되고 내가 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내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불선업이 됩니다. 교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불선업은 10가지가 있고 이거 다 아시니까 그냥 내려놓을 때는 선법이요. 내려놓지 못할 때는 불선법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맨날 틈만 나면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할머니 때문에 맨날 다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이, 아니 여보, 이제 어머니하고 떨어져 삽시다.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래 합니다. 이 쎄소리를 내면서 이제 듣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이 멘트가 뭐냐? 그래도 어쩌노? 우리가 참고 살아야지 여보. 자, 이렇게 이제 귀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래 살아갖고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집안이 편해지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좀 다른데 이사해서 모시고로 좀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남편이 그래도 남들이 보면 부러자라고 할 건데 어쩌노? 이 흉볼 텐데 어쩌면 좋노? 안 되겠다 하니까 뭐 남이 눈이 중요하냐고, 집안이 편코 보자고. 그러니까 어쩔 겁니까 이제 남편이. 아이고 뭐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 따라서 그 부인이 계속하면 남편은 이제 또 여자 이기는 장사가 없다 하더만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제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 이제 이삿날이 왔는데 애가 공책에 뭘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다가 애한테 가가지고 니 뭐 적고 있니? 하고 뚝 쳐다보니까 냄비 하나, 밥솥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헌옷장 하나,
점점점 이래 적고 있어요.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쓸데없이 그거 적고 있네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엄마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집 나갈 때 물건 못 챙겨 들을까 지금 적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깨치고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편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집안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께 우리 시어머니 제발 좀 따로 나가게 사시라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분 계십니까? 그게 불선업이고 선업이 되고 차이입니다. 진다, 뭔가 내 방식대로 한다, 그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가닥을 치면은 잘 살고 보자, 행복한 것이 명상이다. 그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번뇌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래 말씀드리면은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죠. 여기에서 욕망과 번뇌는 그럴듯해. 근데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뭔가? 여러분은 절대 해탈할 수 없습니다. 좀 자유와 해탈을 찾고자 왔는데 강사 스님이 지금 해탈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자체도 우리는 존재 속에 살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5가지의 바램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램. 본능은 이제 우리가 크게는 5욕, 5가지 욕망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 애욕, 식욕, 수면욕입니다. 뭐 재산하고 명예야 뭐 안 주어지면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성욕이나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배고프고 잠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5가지 이 뿌리로 여러분들이 살거든. 연세가 드신 분은 병이 들어봤을 때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늙었으면 좋겠다.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특히 우리는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미모.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남이 알아주고 싶어 하는 명예. 그 다음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천상.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존재계입니다. 어디든 태어나서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기 싫어하는 생로병사, 죽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존재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인간관계 숭고한 만남, 또 부부간에도 또 친인척 간에도 no.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탐욕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뭔지 압니까? 탐욕과 썩냄, 탐진이 에너지로 지금 작동해가지고 이익과 이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허망하다. 존재계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갈구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이 존재계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소멸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욕망 꽉 쥐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한들 여러분들 얻을 거 없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허망을 낳구나.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을 낳구나. 다급시행의 윤회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에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존재를 벗어나는 게 생사의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또 다른 걸 넣는다. 욕망을 쥐고서 수행을 한다. 여러분 이때까지 명상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종교적으로서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다른 데서 많이 기부도 하고 또 이래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편해졌는가? 과연 내 삶이 바뀌어졌는가? 이런 관점에서 명상을 한번 되살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팔정도, 온계공, 삼법인 이걸 토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좋다. 자,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명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선을. 그러면 과학적 사례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이거 좀 알아야 마음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불교 수로 중에서 많은 것이 이제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은 딱 압축하면은 37 보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팔정도니 사성제니 다 잊어버려요, 이제. 37 보리분법? 그래서 그걸 더 줄이면 37 조도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조도법. 37개 안에 아까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건 다른 스님네들 거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되는데 그 37 보리분법 안에 사의제라고 사신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무슨 말씀하려고 이제 지금 드렸느냐? 여러분들은 뭔가에 동기부여가 돼야 열의가 나옵니다. 사신족 중에 첫째, 사여의족, 도를 얻는, 여의하게 얻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열의, 그 다음에 정진,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 분간이 됩니다. 이 검정이라고 하죠, 이 해는. 그래서 열의는 어떻게 노느냐?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으신 분은 아직 젊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이 없다. 뭐 늙은 노인하고 같지 않습니까? 열정은, 정열은 노력, 정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이 열의가 나오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가르침을 이제 듣고자 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 보리 분법 안에 모든 불교가 이제 전개가 이래 돼 나갑니다. 자, 그것을 과연 그러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책을 안 본 지가 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입산을 하면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 또 성가대에서 이경전, 저경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따라도 가고. 그러고 어느 날 그런 법문, 경전, 가르침, 제하고 실제적으로 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참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 정말 문자도 잊어버려요. 그럼 이 언어도 안 쓰면은 어휘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참선이 그리 중요합니다. 왜냐,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한번 조금 본 게 있으면 그냥 다 전개됩니다. 동서고금 철학도 뭐 내 아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저도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경상도 말로 어제 쎄 빠지게 한 3-4시간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개도 못해서 지금.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개하자면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책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지난 아잠 브라운 세계 명상 힐링 캠프 때 저는 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책도 보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 어떤 사례를 제가 한번 보고 난 다음 어제 제가 한번 책을 봤습니다. 왜 마음이, 이 명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위의 삶을 바꾸는지를 과학적 사례로 잘 밝혀놨습니다. 예, 이모토 박사인데, 우리의 몸은 물로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시절 때, 노년 죽을 때는 이제 50%, 막이 태어날 때는 90%, 수정란에 있을 때는 99%가 물이랍니다. 물이 제일 전도율이 높고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맑으면은 이 또 심장 자체도 전기장과 자기장의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오는데, 내 마음이 맑아졌을 때 여러분들 바로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뭐 텔레파시는 이제 또 공명이론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 안에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란 말입니다. 이 명상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명상인가? 어떤 명상하든지 여러분들 나쁜 명상 없습니다. 단전호흡, 국선도 집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도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업성이 왔을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보다 더 강한 업력, 전생의 업력이 닥치도 거기서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명상 참선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다 이제 알고 있듯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사진만 갖다 대도 사진의 형태에 따라서 그 물이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나쁜 사진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정체가 없다고 합니다. 육각수로 형성된 그 물 결정체가 제일 아름다운데, 모든 물은 육각체인데 내 마음을 어째 가지나 투영에 따라서 물이 다 변합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졌고요. 그거 뭐 다른 데 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염력 투사를 하면 그냥 변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중요성입니다. 책을 읽고 글귀를 보고 기타 하면은 그것도 마음도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하는 이 수행법, 거기에서 그 책에 나옵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케임브리지대 그 생물학 교수인데, 영국 왕립의 이제 협회 특별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이 이제 교수가 형태 이론이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는 그것을 아주 뭐 이제 이렇게 달갑지 않게 했답니다. 나름대로 임상사례를 했는데, 뭐냐? 형태 이론이라는 것은 2번 일어난 일은 3번 또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비행기 사고, 어떤 시기나 또 일어났던 곳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또 역사도 반복된답니다. 아시죠? 그죠? 이 수행이 나름대로 깨침을 얻은 자를 만났을 때는 똑같이 형태의 공성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어느 수준이냐 따라서 내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자기가 노력한 자에 관해서는. 자, 불교를 만나면은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확신할 것.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정진을 한 자에게는 늦어도 7년이면 깨친다고 맞지만 니까이라는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출처를 안 돼도 제 이야기는 다 경전서적을 토대를 두고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일 때는 자 같은 소리를 내면은 다른 한쪽에서 같은 소리를 내죠. 그와 같이 어느 한쪽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적으로는 10에서 5가지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힘을 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열의 힘을 발휘를 한답니다. 즉 100%, 120%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게 10이고 상대가 12이면은 12개의 힘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예, 부처님 법이 그러합니다. 깨친 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정출을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여러 수행법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을 씌워진 것은 관아선 이 먹고 화두입니다. 그런데 화두로서 선정은 더 가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선정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뷰로 지도를 받았죠. 자, 세속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게 공부 경지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선정마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면 이제 바라이자에 해당이 되죠. 스님이라는 소리를 이생이 못 듣는 거죠. 선정도 거의 해당됩니다. 출가인 스님이 물어볼 때는 내 자유죠.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선정 얻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이제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스님께서 자 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위에 고수의 도인을 만났을 때 선정이 어떻다라는 단계 그 밑에 근접삼매마저도 아주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홀과 고요와 평온의 경지를 이끌게 됩니다. 그걸 체험했을 때 지금 내가 선정이라고 지도받은 건 선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제보다 뛰어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파장의 힘으로 제가 배우려는 그 열의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깨침의 방법을 배워서 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깨침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 자기의 마음 애고도 쉬워지지만은 큰 스님 말씀, 경전의 말씀, 기타 여러 가지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이 있습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알아차립니다. 현자의 수준이 선정을 얻고 깨침을 이룬 자는 성자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자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삼매를 얻어서 나왔을 때의 깨침은 얕은 깨침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견이라고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견처가 열립니다. 견처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까 사상적 측면에서는 명상이 8정도라고 했는데 실전적 측면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관아선 수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얕은 깨침일 때는 정견, 이치가 터지는데 수행 방법도 알아집니다. 면허증 땄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는 마음은 반응은 해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치는 알았는데 현자는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명상의 길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 대충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 때 그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들어가기 앞서는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 듣고 또 나름대로 명상은 이래 하구나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도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실참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럴듯해도 듣고 빠져나갑니다. 그냥 또 머리에 안 두어도 됩니다. 왜냐? 이 마음이 바로 경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명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실참. 강의만 듣고 이론만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돌아가면은 그냥 내 방식대로 안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그냥 내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번 내가 명상한다. 습관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관성화가 돼가지고요. 안 바뀝니다, 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또 이래 말하니까 시간 정해놓고 앉더라고요. 그냥 앉으셔야 됩니다. 앉고 싶은 만큼만 앉을 때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 마음은요,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한지 내가 몇 시간 앉아야지 하는 순간 어떤 분은 하기 싫어요. 강박관념이 일어납니다. 정해지 부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일도 멍청 깔아놓고 하면 안 해요. 너무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시키면 더 안 합니다. 그냥 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5분 앉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30분이라 눈 깜짝할 사이 1시간이라 1시간 지나갔는데 이 무가치 1시간인가? 아닙니다. 꼭 하면서 맹정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심신이 고이 쉬어지는 것을 자기가 그때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 가신 분들은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지혜가 나오죠. 복잡했던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자. 이제 사업하는 분은 무조건 돈 벌죠. 예, 기도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명상은, 즉 참선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 이러면 이제 잘 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가 나옵니다. 억지로 할랐던 걸 놓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왜?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어느 날 어느 시간 정할 필요도 없이 앉는다. 자, 왜냐? 제가 아까 셔민 방법의 윗바사나, 마시 방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파옥 방식 등 또는 단전 호흡 또는 내호흡은 아닙니다. 내호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또 단전 호흡을 하는데 절식 호흡, 호흡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제 주위에 호흡 곤란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모든 것은 자연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연 방식 그대로 마음만 내려놓는 수행 입장에서 어떤 수행하든지 나쁜 수행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고요한 삼매경기는 더 갑니다. 선정을 더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치를 못 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수행을 한 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유인력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장이죠.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도인을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은하대오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쭉 수행하고 배양해 나왔기 때문에 막혔는데 이게 뭔가 깝깝한데 한 말씀에 탁. 그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의 명칭을 끄잡아냈을 때 그것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파옥 큰 스님, 미얀마의 파옥 명상센터 파옥 사야도라고 하죠. 큰 스님인데 그를 너무너무 존중하고 제 삶의 지표가 되신 분입니다. 그 큰 스님의 수행 방법으로 성가를 배웠고 제 나름대로 가는 길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아직 다 자유스럽지 않은 것은 그 어쩝니까? 그런데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을 만나 뵈었을 때 딱 두 마디에 툭 터져버렸죠. 툭 터질 때가 크게 깨친 게 아니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궁금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 자, 인티브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Q&A 질의응답을 할 건데,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학도 물어보겠지만은 제가 하루에 어떻게 일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주관적인 게 빼고 딱 이렇게 했는 것이 한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청정도론 방법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청정도론은 후대의 주석가의 견해 아니냐. 그때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저의 관점은 아이고 태국 불교는 말이야 이렇게 위슈티마카 즉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타 상카 이 아비달마 정신부석 이런 것도 안 보고 참 수준 낮다 생각했거든요. 5번 정도 질문했을 때 알아먹었습니다. 경전을 토대로 해야 되지 경전하고 또 다른 해설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앉으면 파옥에서 수행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1시간 반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뭔가의 산매를 얻게 됐을 때는 3시간, 5시간을 미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면 저는 또 한국 선방에 우리 스님들께서 대단합니다. 불교는 수자, 즉 수행자, 선방의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수행이 없었더라면 이 불교 이만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자, 선방의 스님들 장자부르하면서 정말 한번 앉았다면 하루 이틀 또는 3, 4, 5, 7, 8시간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억지로 앉았죠. 저기 싫어서. 너무 힘주고 앉았다 보니까 목도 안 돌아가야 돼, 이제. 껍데기 폼이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되는데 잘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잘한다고 했죠. 속도 모르고. 예. 그래서 그런 습관을 거의 이제 10몇 년을 한 게 있어서 일과 보고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이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아잠브람, 제가 한번 앉으면 3시간을 앉을까요? 5시간을 앉을까요? 아니면 막 때리고 12시간을 앉을까요? 이러니까, 왜 그래? 그냥 앉고 싶은 만큼 앉으래요. 시계도 없애라. 시계도 없애고 앉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앉았는데, 그냥 바로 꼬린 됐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제 조그마한 제 나름대로 체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고 1분이든지 뭐 5분이든지 막 하기 싫으면 일어난다. 그냥 앉는다. 이렇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예. 그러시면은 여러분 삶도 바뀌고 당장 돈도 벌고 또 그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바로 면역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앞전에 그 잔 카파친이라고 유명한 그 매사추set에서 유명한 이 마음치료 교수님입니다. MBSR. 예. 그분은 호흡 명상 아주 밑에 단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고통의 병 빨리 완쾌시키고 통증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명상 중에 명상을 여러분 들으니까 잘할라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집에 가시는 순간 이 명상 이 이론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들은 사람입니다. 책도 엄청나게 보고 소용한 게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앉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미약하지만 이대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이론과 실참을 전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3일째 되는 날은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고요히 우리가 직접 실참하면서 또 지하고 질의응답 이런 수순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잔브라함 한국명상센터 참불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의 법문 명상이란 무엇인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조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각산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류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원,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원과 청가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가을 학기 불교 교리 강좌가 9월 1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십니다. 놀러 오신다는 기분으로 오셔서 불교도 알게 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엔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전화번호 718-791-7128이나 917-285-2327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해주실 불교 기초교리 강좌가 불광사 대법당에서 있습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불교 교리 강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가 한국문화학교 교장 지호수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도 안 통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다 한국말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카드나 편지를 써주시고 싶으면 꼭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학교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아이들에게 한글학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은 꼭 불광한국문화학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한국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는 명절 같은 거 추석 행사, 설 행사 꼭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상한 아이들은요, 뇌의 성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의 깊이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다 알려주고 미디어에서 다 알려주듯이 명상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좋고 유익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한자 교육은 계속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한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도 교육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차원에서 다도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절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4살부터 8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태권도, 동요,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불광한국문화학교에 아이들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를 잃지 않도록 어른들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440-2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각 사찰에서는 백중영가천도 49제 회향이 있습니다. 부모 선망 조상님들의 영혼을 맑히고 더불어 살아있는 이들의 업장 소멸과 청정한 마음으로 회향하는 백중천도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희망세상 만들기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 9월 11일 3시 30분 맨하탄에서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2-222-06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저지 강연은 9월 12일 월요일 7시 30분 에디슨 한인성당 54 라슨 애비뉴 에디슨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01-324-3834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구경에서 하신 부처님 말씀입니다. 계율은 감로의 도가 되며 방일함은 죽음의 지름길이 된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로의 도가 되는 계율을 지키고 계율의 공덕을 받아 지닌다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바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백중해양법에 참석하시고 언제나 당당한 부처님 제자로서 같은 수행의 길을 가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